당신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하루 중 단 1분만으로 당신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몰랐던 세시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나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기억, 끝나지 않은 슬픔, 또는 분명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운 고요함. 우리는 종종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이런 감정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미사는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루 중 특별한 한 시각에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후 3시 주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하늘과 땅이 침묵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시간은 전통이나 형식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기도문보다도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하느님께 닿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이 부족하더라도, 신학을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 그 상처받은 내면을 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한 신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단 한 문장만 조용히 읊조립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짧은 기도를 한 달간 지속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주님이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형식적인 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 안에 조용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그분과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오후 3시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루 중에 한 시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가장 극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신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오후 3시가 되면 잠시 멈추어 기도합니다. 성당에 종이 울리고 수녀원에서는 묵주의 기도가 시작되며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도 누군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응답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오후 3시는 자비의 시간이자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교감이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눈을 맞추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 어떤 죄책감을 안고 있든 그분은 말없이 당신을 바라보며 와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진심으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처럼 이 시간은 은총의 샘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길고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하느님의 자비는 움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오후 3시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단 몇 분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을 바꾸고 용기를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기적처럼 시작되어 삶 전체를 바꾸는 은총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오후 3시에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일 중이어도 좋고 집안일을 하던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잠깐 멈춰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당신의 고통, 고민, 감사,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하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문장, 이 한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시간, 오후 3시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해 여전히 열려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장, 정해진 형식,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그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이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웅장한 언어로 기도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주님을 찾는 낮은 목소리, 고요한 눈물, 혹은 그저 마음속의 짧은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짧은 고백 한마디가 바로 자비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완벽히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형식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거룩한 기도입니다. 한 신자가 들려준 이야기처럼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단 한마디만 반복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느 날은 눈물이 났고, 어느 날은 그저 멍하니 그 한 문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기도가 제 마음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도 안에도 하느님의 능력은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이 많을수록 때로는 그 말 속에 감춰진 두려움이나 불신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고 진실된 한마디는 혼란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길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들였느냐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입보다 마음의 진동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속삭임 같은 대화입니다. 친구에게 마음을 열 듯 기도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 사는 님은 일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고백 후에 오는 위로, 그것이 진실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후 3시 이 거룩한 시간에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 고백하는 것. 주님, 제 안에 들어오소서.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매일 반복된다면 당신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 수 있지만 분명히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거나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짧은 진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신앙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작고 진실한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에 드린 짧은 기도를 통해 깊은 평화와 회복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단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특별한 기도문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속삭였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이상하게도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도를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났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형제는 원래 신앙과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후 큰 상실감에 빠졌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로부터 오후 3시에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저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단순한 이 말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슬픔을 견디기 위한 의무 같은 기도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고통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매일 오후 3시를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진 않았지만 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자비의 시간에 기도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반드시 거창하거나 극적인 형태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정직함 속에 하느님의 현존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들의 체험은 증언이 되고 그 증언은 또 다른 이에게 신앙의 빛이 됩니다. 당신도 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그 진심 어린 기도는 어느 날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내가 하느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을 부르시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대해 들을 때 그것이 단순한 신심행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닌 깊은 의미와 영적인 권위는 교황 레오 14세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순히 신자들에게 오후 3시에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시간을 우리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강하게 흘러넘치는 시간 후이라고 분명히 19세기 말 교회의 도덕적 위기와 사회 혼란 속에서 교황 레오 14세는 신자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수장이자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가 선포한 영적 진리이며 약속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비의 시간은 회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보다 크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때로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주님께 갈 수 없다고 느끼지만 교황의 이 말은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성직자들에게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자비의 시간에 하느님께 향하는 모든 기도는 진심이라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처럼 그는 오후 3시의 기도를 단순한 개인 신심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구원의 시간으로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초대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오후 3시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단지 나 하나의 위로를 넘어서 교황이 선포한 보편적 은총의 통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추억이나 전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은총의 셈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처럼 하느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더욱 가까이 부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기꺼이 흘려보내십니다. 그 은총은 죄의 무게보다 크고 상처의 깊이보다 깊으며 우리 영혼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강력합니다. 오후 3시 자비의 시간. 이 시간을 들으면 어떤 이들은 너무 바쁘다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함 속에 깊은 은총이 깃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소음을 멈춰 보세요. 둘째, 눈을 감거나 십자가나 성화를 바라보며 마음을 집중합니다. 성당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거리, 병원, 주방,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셋째,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 짧은 호명 안에 모든 기도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름만 불러도 알아듣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넷째, 진심 어린 한마디를 올려보세요. 주님, 저는 오늘도 지쳤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 문장은 기도의 마침표이자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안 해도, 무엇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닿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단순한 실천을 통해 놀라운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걱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부드러워졌으며, 용서는 쉬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오후 3시의 기도는 마음의 창을 여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창 너머로 하느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지 성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시간은 하느님이 하루 중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은 내일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3시 알람을 맞춰두고 단 1분만이라도 마음을 주님께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도는 긴 기다림 속에 응답을 준비합니다. 특히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은총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되게 조용히 그러나 깊고 강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오래된 상처가 덜 아프게 느껴졌으며 누군가를 용서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창문을 열고 묵주를 손에 든 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속에서도 그분은 말합니다. 이 시간이 오면 저는 더 이상 늙지 않고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분에게 오후 3시는 단순한 하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자비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 삶의 작은 틈 속에서 은근히 하지만 분명히 역사합니다. 매일 단 1분이라도 그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평화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루하루 자라나 어느 날 당신 안에 이전과는 다른 나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바꾸셨다. 이것이 자비의 시간의 진정한 힘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움직이는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시간은 그 변화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하느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알게 됩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3시가 되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오후 3시. 자비의 시간은 단지 하루 중의 한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인 초대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잠시 멈추고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것은 단지 나만의 치유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기도는 결코 나 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의 시간에 받은 은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선택에 스며들며 세상 속에 작은 빛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상처 입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치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1분 기도가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보여주는 자비의 태도, 인내, 이해, 용서, 친절, 이 모두가 주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교황르의 집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끝없이 흐르는 샘물이며 그 샘을 먼저 마신 자는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건네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을 위한 기도, 나만의 회복이 아닌 이웃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기도, 자비의 시간은 바로 그런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매일 오후 4시에 하느님께 드리는 그 짧은 속삭임은 하늘에 다시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자비의 씨앗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가정, 직장, 거리, 성당, 그리고 당신이 발 딛는 모든 곳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비의 시간을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3시가 되면
마음을 들어 하느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그 고백 한마디가 세상에 자비를 흘려보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기도하는 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비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